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하든지 거리가 너무 머니까 매 자신한테 말세를 사는 지혜를 가집시다. 네. 한 주간 동안 말세를 잘 사셨습니까? 네. 지금 이제 말세라 그러죠. 이게 말세 이 말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언젠가 주님이 오시겠지. 뭐 또 재림도 오신다고 또 한번 난리 친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뭔지.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우리 창세기 3장사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최고의 것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교는 모르죠. 윤회사상. 돌고 돈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그 왜 우리 아내의 노래인가 뭐 노래 하나 있죠, 가수가 부르는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우리 삶 속에 다 스며들어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직선의 역사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알파 오메가, 그죠? 처음과 마지막이 뭐죠? 오직 그리스도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마침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세지말에 우리가 이런 분명한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면 주변에 많은 미혹하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혼란스럽고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종 환난과 역경이 이제 이 말세지말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지금까지 이 기독교가 유지되고 살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이런 쭉 역사를 보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보는데, 자, 그러면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선택을 입었고 또 우리나라 신학에 정립이 되고 또 쭉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복음을 선교사를 많이 내보내는 그런 기한 국가가 됐고 세계 유례 없는 그런 이제 이 교회가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종말이라 그러는데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죠, 옛날에. 그리고 그때 그 다미선교회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곱 코로나로 이 예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단의 단체들은 계속 지금 얘들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신천지, 안산홍, 뭐 이제 또 뭡니까? 그것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대순진리까지. 제가 그저께 어디를 갔다가 햇볕이 너무 뜨거운데 건널목을 건너려고 딱 서 있는데 옆에서 누가 뭐 진리를 아십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진리가 뭐예요? 이랬더니 이제 그 보니까 딱 대순진리인 거예요. 시끄럽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지 말고 아주 목소리 크게 해가지고 그냥 이 더운데 집에서 쉬기나 하지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막 뭐라 했더니 두 명이서 막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죠? 쉬지도 않아요. 참말로 성실합니다. 그 더운데도요 되게 예뻐요. 그리고 젊어요. 생기기도 이쁘게 생긴 사람이 왜 그런 걸 들고 다니냐고 제가 이제 막말했죠. 지금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단들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뭐 이런저런 징조가 엄청나게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슴에 하늘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렇게 선택을 하셨고 특별히 우리 다락방 교단에서는 이거를 그죠? 특별한 은사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는 기적으로 이렇게 기도한 나라가 교회가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일신전심 지속으로 믿음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영적 분별력인데요. 미혹의 시간표라 그랬어요. 지금 처처에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정말 복음 때문에 움직이는가? 그저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참 치유도 받고 이래 했는데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잡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갈등이 생기나 보죠. 왜냐하면 본인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가슴을 가지고 현장에서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타까움이 없는 거죠. 내 치유받으니까 내가 배가 불렀어. 구태여 뭐 내가 사람 살리는데 내가 할 거 있나 이제 이렇게 싹 이미 그게 찾아 들어왔더라고. 왜냐하면 날은 덥죠. 나가면 죽을 것 같죠. 집에 있으니까 에어컨 틀니까 너무 안락하죠. 그래가지고 사람들 만나 보니까 이게 보통 골치 아픈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 지옥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번 만나 보니까 도대체 이렇게 물려오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간다 하면 오고 안 간다면 또 안 오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 앞에 본인이 한계가 온 거죠. 뭡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 딱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이 뭐죠?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우리가 내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패턴 이런 것들 갖고는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더니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내가 알고 나갈 때 이게 이제 신약의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그게 없는 거죠. 건물 위주죠. 건물이 무너지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난다. 이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율법과 형식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주 70년에 로마의 디토 장군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시켰어요. 근데 제가 그 길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거 절벽입니다. 다. 조그만 오솔길 같은 길밖에 없어요. 근데 들어가서 결국은 그 성을 함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우겨사고 사람이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서 결국 거기서 굶어서 죽고 많은 좋지 않은 추측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건물의 성전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건물에 계셨다고 했는데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로는 우리가 예수 영접한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가는 곳곳마다 그에 대한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요. 제가 이 현장에 가보면요 참 안타까운 게 예수 영접했는데 저도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거든요. 자기 자신을 자꾸 비하시키는 거예요. 전번에도 또 어떤 분을 만났더니 자기는 인생을 이렇게 험하게 살았다고. 손이 갈고리 손이 돼가 있더라고. 일을 너무 많이 해가. 얼굴도 이쁘고. 근데 자기는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글씨를 잘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써보세요 했더니 글씨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사람들 쓰는 중에 당신만큼 글씨 좋은 사람 처음 봤다. 정말요? 그러면 당신은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고 소중한 사람이고. 근데 음식을 하는데 음식이 맛이 없어 손님이 안 가. 나도 그 집에서 밥 먹으러 할까 봐 무섭더라고. 근데 본인은 이거 하다가 안 되고 저거 하다가 안 되니까 전에는 너무 자신감이 있었는데 지금 자신감이 없대요. 이제부터 성령 인도받고 여러 종류 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했던 내 그거를 다 버려라. 이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잘하는 곳에 좀 가서 먹어보고 또 거기서 조금 음식 하던 사람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된다. 근데 당신 그동안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사는데 뭐 남은 거 있나? 돈도 없고 나이는 들었고 그죠? 장사는 안 되고 월세 내기도 바쁘잖아요. 자기 인건비도 못 먹는 거죠. 그 인건비 월세 내고 살겠죠. 이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뭘 향해서 살 것인가? 자, 성전이 파괴되면 그들은 세상이 끝나리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도 이들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래요. 그죠?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데 신천지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 하나를 다 파악을 해갖고요, 직업, 직장, 가정사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당신 그러면 내가 상담해 줄게.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다, 뭐야, 그러면 그 전문가들을 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그리고 한 1년 지나서 자기들이 신천지라 빠져놓을 수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빠져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지난주에 만났는데 성경을 너무 재밌게 가르쳐준대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거기서 성경을 알아서 지금 내가 이 복음을 알아듣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참 거기서 빠져나오면서 대단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죠?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전략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것들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안산홍이나 하여튼 등등 통일교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전능신교, 중국인의 그 사이비 종교 전능신교, 이게 굉장히 대단해요. 땅을요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8,000평을 갖고 거기다가 시스템을 해놨더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은 그러거든요. 그러려면 우리는 여기서 살아남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배에 성공해. 신앙생활이 뭔지 알아야 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고 성취시키는 삶이거든.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작은 제목 볼 것도 없어. 큰 제목만. 말세를 사는 지혜. 아, 사단이 그러는구나. 이게 딱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독으로 술을 먹었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사단에 잡혔구나. 근데 뭘 잡혔죠? 이분들이 상처를 통해 그걸 잡혀서 술을 선택하거나 마약을 선택하거나 도박을 선택하거나 쇼핑을 선택하거나 인정 중독, 사람을 선택하거나, 그죠? 등등 이렇게 들어간다는, 그걸 딱 알고 나면 통로는 하나예요. 결국 사단의 통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선 순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배다. 그리고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 신분구제 주셨다. 5가지 확신 가지고 전신갑주 입고 세상 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죠. 그죠? 아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아는 것 갖고. 사람은 붙여줘도 감당을 못해. 살려달라고 붙여줬는데 제가 딱 보니까 이 사람 현장이야. 그래서 내가 권사님, 그 사람은 내 현장이 아니고 당신 현장입니다. 사역하세요. 해야 되기는 하는데 내가 아직 가슴이 없어서 하다 보면 가슴이 생깁니다. 해보세요. 하면서 뭐요? 내 영적 문제도 발견되어지고 치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현장은 있어야 돼요. 매일 한 사람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내 안에 흑암이 꺾이고 내 가정에 흑암이 꺾이고, 내 지교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게 소속된 지교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관심이 없다. 그럼 사역자 될 자격이 없는 거죠. 그죠? 정말 물불 안 그리고 뛰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1대1은 갑니다. 현장 갑니다. 그리고 줌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는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말씀을 던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훈련이 되어지면 옛 습관, 옛 체질이 벗어나고 우리가 이제 나가는데, 여기에 전설적인 밴드 비틀즈는 처음부터 대단한 밴드가 아니었다. 근데 무명 시절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60년대 사람이잖아요. 하루 8시간씩 주 7회 쉬지 않고 연주를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계적인 그런 달인이 됐다 그랬어요. 우리도 영적으로 계속 무장해야 돼요. 저는 유튜브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요즘 얼마나 잘 나 있냐면 복음 편지 그대로 다 올라왔어요. 구원의 길, 현장 복음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계속 들으면 각인이 됩니다. 그죠? 듣고 어떻게 해요?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일 처음에 와서 복음 편지 100권을 사가지고 이거 녹취하면서 그 100권을 갖고 딱 합숙 갔다 와서 3달 동안 딱 집에 들어앉아서 그걸 했다고. 그리고 71자 딱 갔다 오고 또 다시 복음 편지로 3달 동안. 그래서 뭐예요? 복음의 기초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뭐가 됩니까? 아, 이 세상 문제는 창세기 3장이다. 딱 이게 답이 나오고, 해답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수박 거달기식이 아니라 소개까지 더 깊이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인류는 창세기 3장에 묶여 있다.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도 아니면 안 된다 결론 내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사단의 통로가 뭡니까? 상처잖아요. 근본 문제, 아담과 하와 문제지만 가문의 문제, 개인의 성장 문제 그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그 상처의 주범인이 뭐죠? 사단이 공격한 거잖아요. 엄마가 그런 게 아니라 엄마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그 뒤에 더 큰 계획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왜요? 이사에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요즘 참 이런 거 저런 게 많이 떠올라요. 과거가 떠오르죠. 아, 우리 엄마가 왜 그랬을까?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내게 왜 그런 환경이 왔을까? 이게 많이 발견이 되어지는데요. 이게 전부 하나님이 지금을 위해서 내게 주셨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니까 너무 감사해요. 좋은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슬픈 자를 위로하려면 내가 슬픔을 알아야 되겠죠. 아픔을 내가 알고 느끼면 그런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아픔과 슬픔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픔과 슬픔에 마비된 사람이 어떻게 아픈 사람, 슬픈 사람 가슴을 나눌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 성경 공부를 하면 내일 때리는 메시지만 주니까 가니까 바로 나 오늘은 바쁘다 오지 마라. 근데 제가 잠깐 아유 이쁘시네요. 고우시네. 참 젊으시네. 그랬더니 갑자기 들어오라더니 뭐 차 마시라 뭘 과일 다 갖고 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메시지를 얼마나 잘 들으신지 몰라. 그러면서 뭐 다 접어놓고 다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의 마음의 아픔을 자기 마음을 알아줬다는 거죠. 그죠? 한 군데를 갔더니 남자분인데 얼굴도 안 쳐다보더라고. 이 말. 근데 아우 수술을 그렇게 했으면 참 많이 아팠겠네요. 많이 힘들었겠어요. 아유 세 군데나 대단하십니다. 했더니 그때부터 내 눈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민망할 정도로 눈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뭐죠? 자기 마음을 알아줬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렇게 자기의 그 가슴을 이걸 통할 사람이 없어서 그죠? 그렇게 외로워하고 그래서 중독자들이 보면 왜 술을 꼭 필요합니까 했더니 이제 사람마다 다르기는 한데 술을 놓고 얘기를 하면 자기 속 얘기가 나온대요. 그래서 술을 먹는다. 그 사람 뭐요? 외로운 사람이죠. 그죠? 외로워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같이 이제 우리가 회식을 갑니다. 저녁에 수업 끝나고. 그럼 얘들이 보통 어디를 가냐면 맥주홀로 가요. 저도 따라가 봅니다. 그냥 가서 이제 그 선교사 부인인 사람이 또 사회복지사 박사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 나하고 둘이는 이제 사이다를 먹고 다른 사람들 맥주랑 소주를 먹고 해요. 근데 한 아가씨가 있는데 너무 얼굴이 예뻐요. 근데 너무 얼굴이 긴장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동물 가족을 그리려 했더니 3마리 사자를 그려놨어. 아버지도 사자, 엄마도 사자, 자기도 사자. 아버지가 군인이라 이게 막 너무 상처가 큰 거예요. 너무 이쁘고 똑똑하거든요. 근데 이는 꼭 가면 소주를 먹어요. 근데 소주를 먹고 이제 우리는 앞에 마주보고 있죠. 근데 소주가 들어가니까 속내명을 얘기를 하더만요. 울면서. 그래서 저 사람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나중에 미술치료 끝나고 분노조절을 엄하할 땐가 제가 그 수료증을 제가 갖고 있는데 저를 만나기를 극구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했는데 꼭 만나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주고 싶었는데 이제 못 줬습니다. 그게 이제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뭡니까? 중독 공부를 같이 했거든요. 그 사람이랑. 왜 그 사람이 중독 공부를 했는지 본인이 술이 중독이라고 알았겠죠. 그죠? 근데 저는 그때 그 정도까지는 잘 몰랐거든요. 그냥 중독 공부하면서 내가 왜 중독 공부를 하지? 그렇게 의문만 가졌을 때니까. 우리가 뭡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훈련 속에 있을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린다는 거예요. 그죠?
인생에 답이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다. 근데 뭐죠? 내 마음에 뭡니까? 내 마음에 왜 자꾸 사단이 들어갔다 나갔다는 길이 있을까? 통로가 있을까? 그걸 발견하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 내 안에 내 자기 분석이 되잖아요. 그 자기 분석이 전부 다 뭐냐? 사단의 통로거든요. 창세기 3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그 그리스도가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적인 재해석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합니까? 그래서 신천지에서 오신 분이 뭐라 하냐면 이러더라고.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하다. 너무 분하다. 왜? 아들이 지금 도박 중독이거든. 큰아들이 우상이었는데 도박 중독 때가 이혼을 당했어요. 이혼당하고 지금 아들을 데리고 사는데 그래도 이분은 뭐냐? 오직 아들이 있으면 행복하고 기쁘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아들이라. 그 우상이니까 사단이 건드린 거죠. 근데 너무 지금 이제 당신이 마음이 편해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이 사단의 통로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아들한테 좀 독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요즘 좀 많이 독립돼서 마음이 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가 그리스도 이 통해서 내 제가 많이 보일수록 내가 감사해요. 저는 제 약한 게 보일수록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제가 좀 강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 안에 물이더라고. 물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오직이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문제와 사건이 와도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뭐 그리스도가 모든 주인인데 뭐 끝난 거예요. 아버지가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어린아이같이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저는 요즘요 점점 나이가 어려지는 것 같아요. 점점 저는 어린아이가 돼요. 이렇게 뭐 주변에 심각한 일이 있어도 그냥 즐거워요. 그게 은혜라. 감사해. 그죠? 전에는 예민해가지고 주변의 환경과 뭐 분위기 이런 거 봤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이 말씀만이 좋더라니까. 그래서 이걸 내가 누리고 이제는 뭐예요? 현장에 영향력을 입히는 증거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현장 회복력인데 말세와 재난의 징조가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세일수록 뭐예요? 미혹의 영이 활발하게 활동해요. 그리고 지금 재난 뉴스 보니까 뭐 어느 저기 남쪽 아프리카에는 지금 폭동이 일어나서 난리더라. 한국 사람들 거기서 많이 피해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독일에는 지금 뭐예요? 비가 많이 오고 또 기상 이변으로 굉장히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97명이 사망을 했더라고. 이런 일이 뭐 곳곳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진도 일어나고 뭐 전염병도 일어나고 뭐 내전도 있고 등등등 있습니다. 이건데 이럴 때 우리는 뭘 할 것이냐? 이럴 때 뭘 할 것이냐? 우리는 정말 복음으로 재해석을 해야 돼요. 아, 말세 지말이 왔구나. 그럼 뭐 하죠? 이 말세 징조가 있을 때 우리는 뭐 하죠? 아, 복음의 확산의 기회다. 그죠? 저도 문제와 사건 딱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저 문제 해결하러 뛰어들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사역만 해라. 내가 할게. 제가 항상 물어봐요. 저는 물어봅니다. 근데 옛날 같으면 제가 뛰어들죠. 제가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근데 지금 냅둬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하나님 이걸 통해 영광 받으세요. 아버지가 일하세요. 이 모든 일에 아버지가 주인 돼 주세요. 그럼 끝난 거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보고만 해서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만 살리면 돼요. 그죠? 근데 저는 그 현장 가는 게 지금은 너무 신나고 재밌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제가 가는 현장마다 그 현장이 되게 재밌어요. 모든 사람이 같이 재밌어해요. 그죠? 우리 이 복음을 누리니까 어떻게 해요?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살아있는 역사가 있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나죠? 이제는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무서운 핍박이 있었다. 화형시키죠. 사사굴에 밀어넣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고 죽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베드로도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바울도 단두대에서 목 잘려 죽었죠. 예수님은 십자가 달린 건 너무 당연하고 도끼로 쳐서 참수시키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그런 일 당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보험이고 뭐고 없어. 내 자존심 상하거나 뭐 내게 조금 손해 보거나 그러면 막 전화하고 따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죠? 근데 정말 내가 복음에 내가 정말 이 치유 사역에 내가 결론 내렸느냐, 그죠? 저는 요즘 그런 마음이 더 와요. 아,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스스로 나를 가치를 떨어뜨릴 때가 있거든요. 아이고, 내가 나이가 이런데 내가 뭘 적극적으로 해, 이제 적당히 하고 젊은 사람 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근데 하나님 앞에 혼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산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그죠? 어디 간들, 그죠? 대제사장이나 사도계인처럼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생명 하나 살린다면 어디든지 뛰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나 같은 거 써주니까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게 갔는데 내가 별 볼 일 없는데 갔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잖아.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고, 제가 요즘 그런 현장을 많이 가거든요. 가는데 은혜가 더 커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마음들은 너무 순수해요. 인생은 너무 험하게 살았는데 그 마음에, 그래서 이분이 뭐라 하냐면 이래요. 자기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믿는데요. 그 말을 계속 하더라고. 그래서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자기가 똑같은 여자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꼭 복음을 전해야 돼. 내가 그 사람들이 꼭 예수를 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꼭 와서 그 사람들을 만나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데반과 바울도 뭡니까? 모든 것을 뭐요? 모든 사건을 복음 전거의 기회로. 그랬더니요, 역전 현상, 영적인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살아날 때, 그죠? 돈이 생기는 것보다 한 사람이 살아날 때, 그 사람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뀔 때, 그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 20절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이 딱 되고 나면 아, 이 땅에는 복음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이게 내 자신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가문에도, 내가 사는 지역에도, 이 전 세계도. 그죠? 그런데 이 사명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요? 감사로, 과거에는 내가 복음의 충격으로 뛰어갔다면 진짜 감사로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명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기쁨으로 갑니다. 그죠? 기쁨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말은 뭐죠? 공중 권세를 사단이 잡아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늘과 땅의 공중 권세를 어떻게 해요? 주셨으니 했으니까 다시 찾는 거예요. 언약 잡고 다시 찾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다시 찾고 가는 거예요. 그걸 잡아야 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뭡니까? 권능을 받아요. 권세와 능력을 받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정인이 되리라. 정인이 되리라. 우리는요, 정인되고 제자되는 삶이잖아요. 제자되고 정인되는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오직 복음에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니까 다른 건 좀 안 돼도 덜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게 별로 아무 중요하지 않더라고. 저도 집안도 좀 뭐 치워도 뭐 문제가 하나도 안 되더라니까요. 전염병 걸릴 것 같은데도 안 걸리더라니까. 근데 우리 성격 때문에 문제가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앞에 분명히 장애물은 있습니다. 장애물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틀들, 그죠? 그동안 살아왔던 습관들, 이것이 그리스도로 답이 딱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 중심, 성공 중심에서 벗어날 때 이젠 진정한 전도 제자가 돼서 현장에 정말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분노 조절에 또 얘기를 하겠는데요. 왜 분노 조절을 많이 다루냐 하면 분노에서 전부 다 중독도 오고 또 정신 문제도 오고 하니까. 그런데 이 뭐냐면 어릴 때 이미 아이들이 표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애가 뭘 하는데 이 정밀하게 잘 못해요. 물건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게 이제 어질러 놓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분노를 표현을 하죠. 이게 이제 태속에서도 올 수 있지만 성장 배경 속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애는 제가 봤습니다. 컴퓨터를 해다 컴퓨터가 속도가 늦으니까 발로 막 차더라고. 청년인데 그러더니 그 컴퓨터 석 달도 못 쓰고 부셔버리더라고. 그래 되더라고요. 화난다고 동생 노트북 가서 그대로 날려버린 거예요. 그럼 동생 그 직장생인데 그 자료 다 어떻게 됩니까? 그걸 깨부셔버린 거예요. 이 동생이 형한테 좀 화풀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 아끼는 오다고 태울까 봐. 그래서 근데 순간순간 자기가 그 형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 그럼 동생을 건들려면 동생을 못 건드리면 어떻게 하냐면 엄마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공격하면 동생이 반응을 하니까 그게 굉장히 사악하죠. 사단이 그랬죠. 그래서 제가 얼른 빨리 독립해서 나와라. 너 거기 있다가 뭔 일 나겠다. 그래 급하게 이제 원룸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리고 따로 이제 떨어져 나오고 그 엄마 보고도 빨리 떨어져 나가죠. 같이 있지 마세요. 그 이해만 지 집처럼 차지하고 앉아가 엄마하고 동생은 돌지에 나가서 오히려 나간 사람이 더 잘 됐습니다. 안에 그 분노가 조절이 안 되니까. 분노가 왜 조절이 안 되냐? 어릴 때 엄마한테 학대당했던 그 분노,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중력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감정 조절 능력은 가지고 태어난 능력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키워지고 길러지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나? 가정에서 봤거든요. 모델을 봤거든요. 모델이 뭐죠? 문제 생각 일이 해결하는 부모들이 해결하는 걸 보면은 얘가 자동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떤 애가 저한테 이제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근데 6년 동안 게임만 하고 밖에 안 나온다 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엄마가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방에는 엄마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다. 그래서 제가 걔는 놔두고 엄마 좀 불러보세요. 엄마가 안 오는 거예요. 엄마가 안 오는데 제가 손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완전히 몰입이 돼. 이게 사단이 완전 잡힌 거죠. 우리가 보세요. 분노를 나타낼 때 분노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분노 조절 장애는요. 우리 DSM-5의 진단 매뉴얼이 있는데 거기도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분노 조절과 표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간헐적 폭발 장애가 있고 또 아니면 반항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분노나 하나님 감정은 일반적인 거예요. 누구나 분내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일상에서 자주 느끼냐가 중요하죠. 그죠? 별로 문제가 아닌데 감정을 느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어릴 때 부모님들이 하는 것을 모방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 분노를 다루는 것을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우리 아버지는 술 먹고 맨날 살림 부시더라. 화를 크게 내더라. 그러면요 이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이 배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럽니다. 사람들이 성장 과정에 그렇게 성장한 사람이 본 모델이 없어요. 내가 어떤 아버지가 되고 어떤 엄마가 되는지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TV를 봐라. 그 스토리를 보지 말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 사건을 해결하고 표현하는지 나는 그걸 봤다. 나는 엄마의 모델이 뭔가 굉장히 고민을 했다. 나는 절대 저런 엄마같이 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마음에 한을 가진 사람이니까. 나는 내 자식이 세상을 살다가 너무 힘들면 내 치마폭에 와서 마음껏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은데 그 엄마 모델이 없었다. 그래서 TV를 보면서 그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그래서 대응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봤다. 좋은 엄마는 자녀가 저럴 때 저렇게 말을 해주는구나. 저런 사람은 따뜻한 엄마구나. 애기 같은 엄마가 있잖아. 자기 애성이 강한 엄마. 그거 보면 우리 엄마죠. 저는 이제 열받죠. 그런 데 보면 막 욕하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한테서 제가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모델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책도 무수히 받고. 근데 그걸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보고 모델 봐도.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알 때 그게 진짜 답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단의 통로가 뭔가? 왜 저럴 때 나는 화가 날까? 왜 내게 웅크려져 있던 이게 감정이 튀어나올까? 그거는 내게 숨은 상처가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고 또 치유하고 발견하고 치유하면서 이제는 뭡니까? 내 자신을 그분이 인정하니까 그것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하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없고 이해가 되고. 그리고 또 상대적이잖아요. 고민은 뭐냐면 알기는 알았는데 그 성격의 소유자 어머니는 지금도 살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모습을 갖고 저에게 접근을 해온단 말이죠. 이거를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내야 되나? 근데 이제는 뭐요? 내가 대처하는 기능을 발달시킨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제가 옛날처럼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만약에 분노가 나와서 분노를 표현할 때 엄청난 이 일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를 상대를 이해를 시키고 이제 제가 빠져나오고 또 직면시키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도 한 번씩 이제 얘기를 설득하면 제가 설득 직면시키잖아요. 그러면 집에 간다가 또 난리를 쳐죠. 이게 너무 나이 들면 이제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걸 이해를 하지. 엄마가 그렇게 성장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면 그 엄마 마음을 알아주니까 이제 치유가 되는. 왜? 내 마음은 내가 알아서 내가 치유했기 때문에 이제는 치유자로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한 감정의 치유자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감정 표현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어른도 자기 감정 표현하는 방식이 없어 어린애같이 하잖아요. 그리고 막 싸우고 하잖아요. 그 싸우는 거는 뭐죠? 부부도 막 무섭게 싸우잖아요. 딱 보면은 막 싸우는 사람 봤어요. 딱 쳐다만 봐도. 아니 좋다고 만나놓고 왜 그렇게 싸우면서 사는지. 그게 뭐죠? 내가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다는 거죠. 그 왜 결혼했대요? 그랬더니 나를 다 받아주고 이해해 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해서 했더니 이해는 커녕 자기가 이해할 게 더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하고 그리스도이고 삼정직 외우고 해도 이 안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 것을 내가 충분히 발견하고 나니까 상대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을 하죠.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저도 한 번씩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자기는 자기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만 꺼내면 막 화를 내요. 네가 늙어봐라 이러고 막 이래요. 아니 내가 뭔 말했나? 자기 어머니는 얘기하는데 왜요? 자기 부모가 잘못된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야. 자기 마누라한테 뭔 짓을 했는지 다 아는 거야. 근데 그것을 언제나 곤두서고 있는 거. 혹시 자기 아내가 자기 부모를 공격할까 봐. 자기 부모를 공격한다는 건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잘 살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성격의 소유자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이제 화를 내면 우리 말을 멈추잖아. 그런데 멈추지를 않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얘기를 반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기 누나도 보면 여자가 왜 새 여자가 여걸이 됐나 봤더니 아버님이 위대하더라. 아버님이 그 새 여자를 여걸로 만들어 버렸어. 왜? 아버지는 가정에서 가장 역할을 안 했으니까. 이분은 가장 역할한 걸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가 더세할 수밖에 없잖아. 이거 너무 무섭죠. 저희 시댁 가면 그 무서운 여자가 제가 처음에 그랬는데 8명이나 있더라고. 시고모 셋에다가 시숙모 2에다가 시누이 2 시어머니까지 8명의 여자가 나이 든 여자가 무섭더라고. 근데 왜 그래 됐나 봤더니 남자들이 다 약해요. 이분들이 다 동반 의존이었어요. 이게 남자들을 성장을 못 시키고 자기가 해결 다 하고 남자들은 점점점 무능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이 집은 다 남자들이 무능해요. 여자들이 되게 힘이 셉니다. 이게 인생을 거칠게 살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말하면 소리부터 지르니까 대화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환경을 이해를 해버리니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상처받는 것에 미움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힘들게 살았겠다. 자기도 이유도 모르고 힘들게 살잖아요.
왜? 사단이 쳐놓은 그물에 그리고 사주팔자 운명, 그죠? 그게 매여서 사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될 때 내 안에 분노도 없고 내가 보면서 내가 행복할 수 있어. 일이 잘 되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지. 이 일은 내가 계획한 대로 돼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뭐예요? 인생을 물 흐르듯이. 그리고 뭡니까? 교회의 흐름의 방향에 맞춰서 그냥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평안해.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평안하니까 에너지를 쓸데없이 안 쓰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힘이 생기고 현장에 그 사람에 대한 열정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예원교회 딱 왔는데 막 가슴에 불부터가 이제 합숙 갔다 와서 전도하고 다니고 오시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제 왔어요. 이분이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냐 하면 자기 교회 서랍에 칼을 넣어놓고 품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교회에서 어느 권사가 자기를 너무 많이 괴롭힌대. 그래서 칼을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그만두고 이제 이 사람이 상담을 하는데 그 분노가 이루 말았어요. 저는 그때는 이 상담 부분을 잘 몰랐기 때문에 복음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그분이 이제 병원으로 가족들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시켰거든요. 뭐죠? 이 사람 보니까 성장 과정에서 가족 안에서 너무 안에 피해 의식과 이 사람은 착한데 동반으로 많이 피해를 입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피해 의식에 있어서 나가서 모든 게 자기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보면서 뭐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 지금 내가 살아있니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남편의 눈앞에 있는 게 감사하고 그죠? 제가 작년에 동생이 죽은데 8월 달에 죽었습니다. 지금 이제 1년이 접어드네요. 요즘 걔가 굉장히 보고 싶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우리 부모님은 어떻겠어요? 근데 그때 내가 지금만 같았어도 얘가 그렇게 내가 가서 했으면 얘가 안 죽었을 텐데. 오늘도 목사님 그런 말씀했잖아요. 케네디를 그때 만났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합니다. 내게 주어진 기회를 절대 버리지 마세요. 내가 만나야 될 그 시간에 못 만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그런 현장을 우리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내가 치유가 되지 않은 모든 게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로 내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고 뭐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게 보는 것, 듣는 것 이게 전부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기도로 바꾸니까 결론이 뭡니까? 이제는 사단은 유일한 덕이 뭐죠? 성실한 거. 얘들은 쉬지 않습니다. 24시 쉬지 않고 자기 사명을 능히 감당해요. 그리고 휴가도 없고 잠도 안 잡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24시 깨어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휴가를 받아도 휴가 하는 중에 영적 싸움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해방됐습니다. 그죠? 우리를 침묵하게 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도 그래서 종말이 오기까지 얘들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또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정말 치유 서밋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중독 시대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사단이 격격히 막고 있어요.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깨어 있어라. 이제는 우리가 영적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정죄함이 없다는 정말 참된 해방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부 다 자기 눌려가 있어요. 나는 죄가 많고 나는 인생을 이상하게 살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해방을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구원의 문은 닫히는 때가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오늘 정말 오늘 이 시간이 열린 시간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이 그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깨워주신다는 걸 알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세지 말에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모든 걸 영적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주의, 유대인처럼 정말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우리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이제는 믿음으로 거듭났으니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이요 또 재림 때까지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중독 현장을 살리며 정말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신 사랑이 얼마나 내 마음에 가득한지 이것을 발견하고 현장을 보고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단에 속지 않고 사단에게 내 감정과 생각과 마음을 내어놓지 않고 영적 무장에서 전신갑주 입고 현장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